오늘은 출애굽기 80번째 시간인데요. 가나안 문화를 거절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소제목으로는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제목은 우상숭배를 거절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를 거절하라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라. 그래서 마지막도 우상숭배를 거절하라, 이렇게 제목을 처음에 정했지만은 고민 끝에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18장에서 20절 전체의 이 연속된 금지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근본 정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하다 보니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까지는 모두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당을 거절해야 한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거절해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라는 식의 하면 안 돼 라는 식의 부정명령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명령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 그러니까 그런 그 부정명령들이 나올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 라는 정신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다른 왕들을 두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게 스파이가 되는 거죠. 다른 왕들을 두게 되면 스파이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인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은 사실은 이방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지금 이 연속된 세 개의 금지 계명, 부정명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고 너무나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서도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실패했던 것이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명백하게 우상 숭배라고 약간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부분도 옛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큰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고, 가치관의 혼란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이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해라, 하나님께 죽여서 바쳐라, 헤렘이라는 개념이라고 제가 저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진멸의 이 명령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요. 소돔을 심판하시듯이 말입니다. 노아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듯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쓰신 단어가 저들을 진멸하라, 헤렘이었잖아요. 이게 그 단어라고요. 어원이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를 진멸시켜라 라고 말씀드린 그 이면에는 너희들이 배교를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염두가 뒷 배경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 거죠. 배교를 염두에 두고 주신 율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들은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진멸하라, 헤렘이라는 말을 통해서 강력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고, 오늘날 역시 그것을 우리들은 잘 막아내고 있지 않아요. 한국교회 역시 말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보죠.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애굽에서 쫓겨나
이제 양치기로 전락해버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실 때 왜 자신이 모세를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다시 보내는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출애굽을 하시기로 결심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내고요. 노예였잖아요. 노예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줌으로써 자신의 언약을 지켜내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계획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불림을 받았거든요. 그게 모세의 소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곧 모세의 비전이 되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로에게 그 애굽왕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라라고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런 말로 그려집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애굽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어떤 겁니까? 그들이 찾아갔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백성에게 오셨어요. 먼저 고통받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통에서 해방하고 너희의 압제당하고 있는 현실을 내가 풀어주고 너희가 자유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땅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무슨 말로 한마디로 정의하고 계십니까? 이 백성이 나에게 제사를 드릴 거다 라는 거였죠.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의 이미지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미지가 중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유한 인생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자유한 인생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자유로운 이유는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행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이 바쳐지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해방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게 오늘날 크리스천입니다.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근원적인 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가진 근원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기대고 있죠. 100% 아니 120%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즉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힘이지 않습니까? 옛 백성이 그랬고 오늘날 교회도 그 원리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방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라고 해서 노예가 아닌 게 아니고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실제 물리적으로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신적으로 애굽의 노예였었잖아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고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라고 하나님은 구원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투덜대고 그게 노예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자유자가 되냐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선하심 안에 내 삶을 던져 넣는 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그들이 진짜 해방자가 될 수 있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요. 다른 길 없어요. 단 한 길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만 구원을 행하시거든요.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세요.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님만 자유를 주세요. 모든 신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만 선하세요. 이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던져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건 뭐냐면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 아닙니까? 내가 정성을 보이고 신의 마음을 달랠 것, 그리고 신에게 은총을 받을 만한 공덕을 쌓던가, 아무튼 그런 정성을 들여가지고 신이 마음을 돌려 우리에게 힘을 내려주는, 이게 일방적인 관계잖아요. 일방통행이에요. 신은 나와 교제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신한테 가야 됩니다. 내가 신이 감동할 만한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신은 나를 위해서 뭔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신을 위해서 일한 다음에 신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주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일반적인 신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대상적이에요. 일방통행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이 애굽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서도 드러나듯이 신음받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과 교제키 원함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장막 설교가 나오게 될 텐데 장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단순히 종교적 건축물로 보시면 여러분들 한참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정성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한참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냐면은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하고 함께 해주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아 주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기 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하고 교제하실 생각이 있으셨나요? No. 그 누구도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있긴 하셨어요? No. 아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불리는 사람인데,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는 30이 넘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긴 했지만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데, 모태신앙이라 불리는 자도 이런데, 이 세상 누가 하나님과 교제키를 원합니까? 없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들겨 부수셨죠. 폭력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셨어요.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가를 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너무 충분하잖아요. 이거보다 큰 사랑을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 충분하지 않습니까? 끝이잖아요. 이거 끝났잖아요. 이걸로. 설교, 저는 이렇게 이 복음의 깊이를 얘기한 이상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불필요함을 느껴요. 이게 전부거든요. 오늘 설교에 전부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건져내셨어요. 이것은 다른 신들과 같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래시고, 우리가 신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내 자녀가 될래? 너 내 백성이 될래? 이제 너와 내가 교제를 할래? 교제를 하는데 영원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할래?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초청이에요. 거절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것은 절대적인 배타성을 가지게 된다고요. 이 관계를 다른 것들이 침입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웨스터민스터, 여러분들 우리 교단의 표준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중에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1번이 뭐냐면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번역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함.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근데 여기서도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벌써 상호 교통적이지 않습니까? 교리에서도 벌써 우리 관계의 상호성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신토록, 아니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죽음을 넘어선 영광의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을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자신의 영광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초대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 관계성, 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드러나는 것이고, 오늘의 이 주일 예배 역시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관계는 얼마나 근원적이고 얼마나 필수적인 관계냐면은, 이 관계 외에 다른 관계는 매우 배타적으로 다 튕겨나갈 정도로 굉장히 근원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이게 한 부부잖아요. 이게 한 부부의 침상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봐봐. 내가 남편인데 아내를 침상에 올리고 내가 너를 침상에서 내쫓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배반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 다른 여자를 끼고 있으면은 그게 정말 배반한 게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의 옆에 있으면서 남편,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의 품 안에 영원히 안겨 있겠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다른 남자를 끼고 있으면은 그게 정말로 그 남자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게 부부인가요? 그 관계가 허락되느냐고요. 부부라는 근원적인 관계에서 다른 남자, 여자의 관계는 배타적으로 튕겨나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부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도 그러한 거예요. 우리에게 두 부모는 없어요. 우리에게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우리 교회에게 두 남편은 없습니다. 한 남편이 있는 것이고 한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온전히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원래 회복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 근원적인 관계이고, 우리들이 잃어버린 근원적인 삶의 지향성이에요. 죄인들이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게 된 근원적인 삶의 지향성이라고. 이건 매우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안에서 평생을 즐거워하는 것의 가치, 이거를 뭐와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요. 그 안에서 평생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의 가치를 다른 무엇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냐고요.
매우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이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즉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왜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옛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다른 바알의 신상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다곤 신상이 왜 거기 있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집안에 왜 아세라 신상이 그 집안에 모셔져 있냔 말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왜 돈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있냐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있냐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빨린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있느냐란 말입니다. 배교가 왜 일어나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오늘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배교를 염두에 두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배교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와 거의 동일시되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 신앙 공동체를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려져요. 여러분들, 사울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건 찾아볼까요? 조금 긴 본문이기 때문에 찾아서 여러분들도 눈으로 함께 읽으면서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이 뭐 때문에 왕이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셔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지만 진짜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니까 저희들 봤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 아직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그 광야에서 떠돌던 출애굽 백성들을 아말렉이 공격한 적이 있죠. 설교도 한번 했었고 그거 그래서 이제 손을 들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그거예요.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 진멸이 헤렘이에요.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쓰였던 그 말이 맞습니다.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싹 죽여라 이 말이죠.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갑을 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잘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하나님이 멸망하라고 하신 아말렉만을 멸망하기 위해서 겐족 속도 빼고 얼마나 하나님 옆에서 충실한 일꾼입니까? 이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죠. 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너무 충실한 일꾼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순종하다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판단을 하게 돼요.
자신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자신이 볼 때 진멸할 만한 것과 진멸하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에게 대해서 여러분들 이게 처음부터 불순종의 사람이었다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걸로 여러분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은 진짜 씨가 말랐어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아말렉만 멸하기 위해서 겐 족속도 도망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 말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울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완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높은 수준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높은 수준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했단 말입니다. 사울에게는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씀으로 바꿨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10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불러 세우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낮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이 사울이 지금 갈멜에 이르러 뭐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사울에게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어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정말로요? 근데 사울은 믿고 있다고요.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기념비까지 세웠다니까요. 얼마나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했겠어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사울이 얘기하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죽이라고 했죠. 진멸하라고 했죠. 근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예배의 문제가 나오죠. 잘 보세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 하는지라. 사울은 왜 당당했습니까? 왜 좋은 거 남겨서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좋은 거 남겨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던 건데, 내가 취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던 건데 왜 당당하지 못했어요? 아말렉은 이걸로 씨가 말랐잖아요. 우리가 이겼잖아요. 왜 당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자들은 아닐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당신 작은 사람이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의 본심을 뭐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아말렉을 탈취하는 데 더 목적이 있었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기서도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내가 다 순종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지켰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왔다고요. 왜 저를 탓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게 문제라고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 나오는지 잘 보세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들이 나와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거 여러분들 오늘 18, 19, 20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끌어다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이 이 사무치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점치는 거와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걸 발견했거든요. 배교가 언제 일어나냐고요? 배교가 왜 일어나냐고요? 배교는 늘 하나님보다 좋은 것을 발견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좋은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배교가 삶에서 몇 번이라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이 그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배교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옛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아간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좋은 옷과 금은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전통과 돈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배교했어요. 이 패턴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성도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삶에서 그것에 눈을 뜨게 될 때 우리에게는 배교의 저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필시 우상 숭배적인 것이에요. 100%. 오늘날 우리를 배교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자유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녀의 성공이에요? 아파트예요? 아니면 세상의 지혜예요? 과학이 말씀보다 위입니까? 과학을 통해서 말씀이 재단받아야 돼요? 우리를 배교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옛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고 욕을 하게 되잖아요. 진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있던 자들이라고요. 그 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자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끝끝내 자신을 맡기게 되는 그 옛 백성들을 우리가 욕하게 되는데, 근데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 그들을 욕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 신학적인 통찰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임을.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까? 진짜 우리의 해방을 간절히 원하시는 자가 누구냐고요. 우리의 해방을 진짜로 바라는 신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자유를 추구해도 그 자유는 우리를 자유로 이끌지 못해요. 자유는 우리의 자유를 바라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바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해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영광을 즐기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면은 다른 무엇이 우리의 참 해방과 참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까? 없을걸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해방과 자유를 원하며 다른 것들, 그리고 안식을 원하며 다른 것들, 다른 우상들,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속박하고 자기가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는 최종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배교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 곧 우상 숭배의 결과인데, 이사야서에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얘기하면서. 그게 뭐냐면 눈과 귀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44장 2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찾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44장 2절 이하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듣게도 하였고 알리기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4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 왜 만들어요? 유익을 누리려고 만드는 건데 뭐라고 지금 지적하시고 계신 겁니까? 다 무익한 거래요. 허망한 거래요.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함이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니라. 하나님의 증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리시고 듣게 하셨으므로 듣고 봐요. 그런데 우상의 증인들은 무엇입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이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장장이입니다.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나. 자기가 만들고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신이다. 여러분들 17절로 바로 제가 넘어갈게요.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우상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누구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 백성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느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에 굴복하리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사야가 우상의 눈먼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들을 눈멀고 귀멀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눈멀고 귀멀은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시편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시편 115편 4절입니다. 그들이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쵸? 이사야가 했던 얘기가 똑같죠? 너 우상 만든 거 누가 만든 거? 대장장이가 만들었잖아.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근데 우상의 본질이 뭐라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다 뭐다?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들이 왜 눈멀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왜 못 듣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상이 그래서 그래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우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추종성이 우상에게 있을 때 그들은 우상의 모양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뭐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고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어져 가야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돼버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입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우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성의 말살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바로보다 더 심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치아가 차라리 나았을 만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정신적인 노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눈과 귀가 먼 것은 우상이었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그 증인들이 그 우상과 똑같이 돼버렸다고요. 처음에는 그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스스로 발견한 우상인데, 내 욕망을 위해서 만든 우상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오히려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마침내는 우상과 같은 모습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거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요, 거기는 없어요. 나의 아니요, 거기는 없어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우상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지도 못하고 내가 구원을 베풀어라 얘기해도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장로들이 전통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 우상은 어땠습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사실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자기한테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1장 21절이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사울 어땠습니까? 지혜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충직한 종이었죠. 당당했죠. 그러니까 당당했잖아요. 죄를 지적하는 그 자리에서도 당당했잖아요. 아니 알겠는데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내가 좋은 거 남긴 거 왜 남긴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겼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잖아요. 얼마나 지혜자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울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지적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무한 것을 쫓아, 사라질 것을 쫓아 자신을 던짐으로써 얻는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허망한 것으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은 정말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결국 우상이 되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요, 다른 길. 그리고 거기에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자. 하나님만 예배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것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찾아내지 마세요. 거기에 성공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아니의 것들을 여러분들 계산해내지 마세요. 발견해내지 말라고요. 인간의 악한 마음은 그런 것들을 기어코 발견하고 만단 말입니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에요. 저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 말이에요.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해요. 반드시 발견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세요. 그때 돌이키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복음 가운데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종신토록,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즐기게 하셨어요. 그 영적인 사실을 눈을 보고 듣는 자로서 깨달아내면은 우리의 영혼은 안전해요. 우리 믿음을 누가 지킬까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줄 아세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서 있어야 할까요? 나의 생각과 사상 위에 서 있어야 합니까?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문화에 거절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그건 우리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싸움의 영역을 잘 고르세요. 어떤 전장은 시작할 때 이미 패배가 정해져 있는 전장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전장은 시작할 때 이미 승리를 예견하고 있는 전장이 있습니다. 싸움터를 잘 고르세요. 선한 싸움터를 고르시고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누구나 말할 수 없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평안한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몰랐는데 유독 그렇더라고요. 평안한 성도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 구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안전을 기대는 자가 진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 구구절절하게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른 설교를 통해서 많이 울려 퍼지잖아요. 구구절절하게 우리 오늘날 우상의 모형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다만 이것만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그 관계는요,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애굽의 바로 압제하에 있었던 것 같이 죄와 사망의 그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복생자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일치를 이루시고 구원을 적용하시는, 우리가 아파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의 마음은요, 세상 신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기억해낼 때 진짜 우리가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스데반은 죽음 가운데서도 안전했죠.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은 안전했어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이제 자기 말년에 쓴 거거든요. 요한이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이제 마지막 사도였어요.
그 마지막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적으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박해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 그러면은 안전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의가 안전입니까? 영적인 지각력이 없어서 눈을 감고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갈구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벌써 말씀하셨고 알리셨고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면은 우리는 진짜 안전할 겁니다. 정말 안전할 거예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부서지고 있더라도 안전해요. 이렇게 말하기는 싫지만은 우리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을 때도 우리는 안전해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해질 겁니다. 또 믿음의 세계예요, 이것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세요. 제공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새 힘을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실 만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이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